네, 저희 먼저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네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빨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꼭 붙잡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지혜를 주셔서 친구들에게 좋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사사기 16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을게요. 우리 줌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다 이제 마이크 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사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화면 마이크 열고 있나 안 열고 있나 보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마이크 열고 그리고 우리 말씀 같이 읽는 거예요. 좀 버퍼링이 서로 있어도 같이 읽는 거에 의미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마이크 열고 전사님 열 때까지 다 볼 거야. 한 명 열었어요. 2명. 아닌데. 자, 다 음성을 시킨 거야? 일부러? 네, 읽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한 절 21절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22절 읽고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오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을게요.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 16장 21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성과 감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전사님 문제 낼게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 저 전사님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우리 다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동물. 강아지, 고양이, 개, 강아지, 개 똑같은 거죠. 다른 점이 뭐 있을까요? 뭐라고 했어 방금, 그죠?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있을까? 감정이 제어가 가능하다고요? 누가요? 사람이? 와, 잠깐만. 정답이야. 감정이 제어가 가능하다. 오늘 주제 말씀 끝났어. 오늘 설교 끝. 자, 맞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와 형제 그 이성 그 말고 남녀 이성 말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머리, 이 지능, 이 이성이 있다는 거야. 동물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미미하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사물을 딱 보고 이거는 보면대구나. 검은색이고 느낌은 차갑고 이걸 볼 때마다 이건 보면대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이성이 인간에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하고 공통된 점은 뭐냐면 인간도 동물도 사실 감성이 있는 거예요. 감성은 조금 말이 어렵지만 다른 말로 감정이라고 하면 돼요. 감정. 정서라고 하죠. 정서, 감정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저기 희선이하고 우리 찬우가 옷을 똑같이 입고 왔어. 그럼 전사님이 기분이 어때? 소외감. 그렇지. 소외감 느낄 수도 있겠다. 그것도 감정이지, 그렇지? 전사님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쁘다라는 건 뭐예요? 감정인데 그 감정이 좋다 싫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자, 전사님이 여기 앞에 우리 친구 이게 뭐죠? 이거 현수막을 새로 달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전사님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아유 짜증내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너무 예쁘다. 진짜 이 사진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그냥 마음이 좋아져요. 이걸 뭐라 하는 거야? 감정이 지금 미나가 표정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좀 예쁘지 이런 표정 같은데 맞아요. 이 감성이라고 하죠. 이건 무엇을 하냐면 어떤 걸 딱 보잖아. 그러면 이게 싫다, 좋다. 이거를 호불호라고 해요. 좋으면 또 좋고 싫으면 싫다. 이런 것들을 감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도 그런 건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씩 변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 어머니 학교 가라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면서 깨면 뭐예요? 감정이 어때요? 아이 기분 좋게 일어나는 친구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표정이 딱 보니까 아 짜증 막 이 감정이 섞이죠. 그러다가 학교 딱 출근했어. 그러면 어때?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또 막 좋아지죠. 그렇죠? 아까 분명히 기분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또 수업 시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수학 시간 감정이 또 막 올라오지. 또 점심 시간 되면 어떻게 해? 이야, 그렇지. 엄청 좋아해, 감정. 이 감정 하루에 몇 번 변할까? 약 한 50번, 60번 평균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그 호불호를 가르는데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의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감정하고 의지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행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나의 행동과 의지를 이끈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감정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지나가는데 버스 누가 사람 마주쳤는데 나한테 표정이 안 좋아. 나를 뭔가 이렇게 경멸하듯이 쳐다봤어. 이 감정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 아침부터 설사하고 나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 사람은 그건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감정은 늘 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은 무엇을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이 이성, 우리가 말했죠. 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감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거다, 그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이성을 통해서 감정이 그것을 지배를 당하는 거. 그게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손은 이성에 는 감성에 사로잡힌 사람,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지금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기존은 배웠죠? 나실인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나실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괜찮아. 저는 또 가르쳐 줄게.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사라는 지역에 가니까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분명히 나실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사람들하고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 여자 자꾸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여자들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삼손의 머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면 그 가사에 가니까 이 삼손이 왔다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 알고 블레셋 사람 막 다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다 외워싸고 밤새 내내 지켜보고 있어. 새벽에 나오면 얘를 죽이자. 이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 기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성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자신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은 결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 나누는 그 관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선물로 큰 선물로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성이 잘 사용되면 너무 아름다운데 문제는 결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막 욕망대로 채우기 위한 이런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세워야 나가야 된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이거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 좋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지만 아니다. 우리는 이성을 딱 뭐의 기준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고 그 후에 사용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런 것들 다 깡그리 무시한 채 그것을 성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삼손의 이성은 뭐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성이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이 일들이 내 감정은 좋아요. 이건 너무 나한테 좋아. 너무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고민해요? 내 마음이 끌린 대로 가면 되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 감정이 아무리 끌리고 그것이 좋다 하더라고 그 감정을 내려놔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잘 사용하고 즐기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 이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감정이 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렇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손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근데 삼손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성전에 있는 그 성문들을 완전 뜯어가지고 거기 블레셋을 한 번에 다 해치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였죠? 삼손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디어 삼손이 운명의 여인 짜자잔 찾아온 거죠. 막 금빛 찬란하게 막 이런 것들이 막 했을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전사님이 지금 우리 모르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드릴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그러니까 밤을 상징하는 거. 밤을 먹는 밤 말고요. 그 낮과 밤 얘기예요.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작은 태양. 그러니까 뭔가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낮과 밤이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완전 극과 극이 만나는 거죠. 뭔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태양이 지금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이름의 뜻만 봐도 분명히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지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드릴라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자매님 때문에 지금 삼손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되죠. 우리 친구들 혹시 열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열정. 비슷한 말이 또 뭐 있을까요? 열정. 패션. 영어지. 똑같은 말 아니야? 그치. 그치. 아유,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 맞아요. 전사님 그 다음에 패션이라고 써놨어.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열정, 열성.
그 열정이란 말 들으면, 열성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막 내가 막 설레이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있잖아, 그치? 응. 노래 막 부르려고 그 무대 앞에 딱 쓰면 어때? 떨리지만 너무 좋잖아. 아닌가?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앞에 설교자를 쓰려면 막 떨리고 막 좋은데. 근데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감정이 나를, 이 행동들을 잘 이끌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정이 너무나 쳐버리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야. 지금 삼손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밤의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야. 절대로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열정이, 이 패션이 너무 지나쳐서 이 이성의 판단의 기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은 참으로 좋은 건데 그것이 이성의 기준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은 진짜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진 순간이 정말 많았어. 드릴라뿐만 아니라 원수의 자식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 감정을,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알아요? 무슨 내용이죠? 로미오 줄리엣이니까 벌써 이게 웃음이 송글송글 일어나. 그랬을까? 네, 로미오 줄리엣 하면 어떤 내용이죠?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만났어.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5초 만에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집안이 원수 집안이야. 그래서 결코 결혼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무슨 선택을 하죠? 은지바, 로미오 줄리엣가 마지막에 무슨 선택을 하니? 은지바? 그렇지, 그래. 생각해, 빨리. 머리 사용해. 그래. 로미오 줄리엣 마지막에 극단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서로 이 사랑을 영원하지 하면서 서로 죽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이 로미오 줄리엣가 이 모든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줬던 것? 그게 옛날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결혼을 했냐면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 감정을 동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막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미오 줄리엣 이후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봐. 전사님이 이거 결혼해라 하면 할 거야? 한다고? 지금 믿음이 대단한 친구네요. 정말. 정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고 알았지? 주님 기도해 보고, 그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결혼할 거, 우리 친구들, 줌으로 보는 친구들 어때요? 부모님이 이 남자, 이 여자를 결혼해 그러면 할 거야? 아니겠죠. 근데 옛날엔 그게 가능했는데 이게 로미오 시대 이후 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건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정에 충실하게 된 거예요. 좋은 점도 있죠. 감정이 어떤 것이고 내 마음의 감정이 알 수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넘어선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보면 이 드릴라라는 여자 분명히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 함께하는 순간부터 이미 삼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드릴라 여인과 같은 나라죠. 원수의 나라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골칫거리였어요.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들고 가도 절대로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가서 계약을 하는 거야. 만약에 삼손의 약점을 찾아주면 우리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드릴라에게 계약을 하죠. 생각해봐요. 드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다면 NO 하면서 거기서 NO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약을 받아들여요. 제안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약점이 뭐냐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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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드릴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지 않죠? 나 사랑한다면 당신이 약점을 말해줘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3번이나 반복돼요. 한번 우리 기본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삼손의 약점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해요, 여자가. 그리고 나서 거짓말로 가르쳐 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손의 입장에 봤을 때 이 드릴라 여자 이거 진짜 못됐네. 이 여자 상종하면 안 되겠다라고 딱 판단을 했어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캐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잖아. 그죠? 전사님이 너무 어렵게 말씀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여자와 계속적으로 즐기면서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감정을 이성이 쥐어야지 못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계속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담배. 백해무익해요. 정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거 담배를 피면 95%인가요? 암 발생률이 높대요. 거의 암이 발생하는 거. 근데도 담배를 펴야 안 펴요? 우리 친구들은 안 피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감정은 분명히 이 이성의 판단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드릴라가 계속해서 막 정말 너무 힘들게 졸라대 가지고 삼손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막 이쪽으로 가면은 드릴라, 저쪽으로 가면 드릴라, 이쪽으로 가면 드릴라가 막 와가지고 당신 약점이 뭐예요?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해 준 거죠.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진다라는 그 약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됐어요? 이 드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드릴라가 이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머리를 싹 밀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진짜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딱 이제 싸움이 안 되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딱 잡고 그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옥에 넣고 거기 감옥에서 맷돌 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돌리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드릴라를 때문에 삼손이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분명히 그 전에 알 수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요? 이성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딱 판단만 제대로 옳고 그름만 봐도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지금 가면 나는 위험에 처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성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감정에 충실해서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결국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우리가 잡았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우리 손에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삼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우리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어라고 자기 신들을 막 기뻐하며 성전을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이렇게 너무 기쁜데 저 삼손 데리고 나와가지고 재롱잔치 좀 떨게 해보자 해서 삼손을 끌고 나와서 거기서 제주 부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성전이 큰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성전인데 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다가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대달래요.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 그리고 왼쪽에 이쪽 왼쪽 기둥 오른쪽에 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반드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뭘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고 진짜 사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겠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끝까지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이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힘이
원래 힘이 돌아와서 그 기둥을 딱 쳐버리니까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 거기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전에 살아 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함께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손을 이제 묻어주죠. 이제 부모의 무덤에 가서.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삼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지막에 정말 은혜로워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삼손이 사사로서 자질이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 삼손을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여자들을 취하고 자신의 욕적을 채우기 위해서 감정이 던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에 전혀 없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그죠.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쓰여진 책인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사들을 쫙 나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 그 말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자랑하는 구절이죠.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삼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물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뭐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부분 나와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또 오늘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뭐를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앞에 내가 정말 내 감정이 이끌리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아니라면 그 감정조차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거를 즐겁게 누리고 살아가면 감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 청소년기를 거칠 거예요. 그러면 더 감정이 폭발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놓고 부모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삼손의 마지막 최후를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리 감정대로 살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지었는데 무엇보다도 삼손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어줬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감정조차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알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그 있도록 나라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여주시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연약한 맞다면 그것을 취하고 나아갈 수 자들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친구가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면 되어주시고 절대로 그것을 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 감정을 자극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결국을 보여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더욱더 인생의 자람, 키가 자라나면서 감정이 살아날 텐데 말씀의 기준을 잘 컨트롤해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감정에 속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욕망에 속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생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사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특별히 예물을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주께서 기억하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라는 것하고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아프지 않도록 또한 정서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9월달 새나 구입하셔서 우리 말씀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특별히 공지가 없는 한 줌으로 계속 예배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11시 10분에 우리 선생님이 줌 주소를 일러주면 얘기하고 그때 들어와 출석 체크도 하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9월 26일 날에는 줌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문과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별 선생님들과 그때 우리 수련했던 방식으로 공부할 거니까 예배 끝났다고 바로 끄면 안 돼요. 9월 26일부터 문과 공부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이크 열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종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켜져요? 아, 네. 그럼 표정이라도 이러고 가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안 해. 네.